예전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제 강진에 가면은 축제가 하나가 있는데 도자기 축제가 있어요. 그래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도자기 축제를 갔는데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놓고 매장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는 담벼락이 숭숭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담벼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그 담벼락 너머에 도자기를 깨뜨린 조각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조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멀쩡하게 생긴 그 도자기들도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가 손을 넣어가지고 그거 하나 이렇게 꺼내보려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꺼내서 보니까는 약간 흠이 있어요. 그걸 흠이라고 하면 흠일 수 있는데 쓰는 데는 전혀 그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끄집어내서 보다가 제 매장에 들어갔는데 매장에 보니까는 거기에는 우리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만큼 흠이 없는 정말 완전한 또 완벽에 가까운 그런 상품들이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전문가들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놓을 만한 그런 상품, 사람들에게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상품을 파는 것이고 자기가 볼 때 이건 좀 상품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골라서 그냥 깨뜨려 버리고 또 바쁘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멀쩡한 것도 그냥 버려지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또 여러분의 그 선택의 기준은 분명합니까? 아니면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냥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선택의 그 기준은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기준이었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은 그 사람들의 차이점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보냄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자, 버림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냄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명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 4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보내진 증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증거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친히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뭐 했어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 합니까? 전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전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예언자들도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할 일이 네게 일이 있는데 그거 뭡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도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나오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는 지금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나이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20세 이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도 에레미야를 볼 때에 어린 아이라고 보고 있고 또 자신도 뭐냐면 어린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랬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은 아이도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명령을 하든지 너는 그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또 이사야 6장 8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것을 이사야가 들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이사야가 한 거예요. 야, 누구를 보내야 되냐?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보내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도 보내주셔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보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3일을 묻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비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이게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가라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거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해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 하게 하라는 겁니까?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가라고 보내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서 할 일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 그곳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정말로 위험 앞에서 핍박 앞에서 박해 앞에서 어떤 순간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무서울 게 어디 있습니까? 두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죠. 때로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더한 사람들은 순교해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으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또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이 전도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과도 화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과 화목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면을 어떤 자격으로 하느냐, 어떤 입장에서 하느냐,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 각 나라에 누구를 보냅니까? 대사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해서 그 나라에서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대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신 보내진 자들이에요. 사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유익하게 하기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내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대사로 사신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다른 나라의 대사들도 정말로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왔는데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갑질했네 막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보내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 한마디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성도들과 화목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버림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버려두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냥 상실하는 마음대로 버려두어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타락하고 또한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죠.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남은 구원하고, 그렇죠? 도리어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유지하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신앙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마음을 갖냐면 예전에 내가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마음, 첫사랑, 그것을 좀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복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마음으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발전돼요. 진보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복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제 느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냥 오늘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지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퇴보하는 것,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퇴보하는 것, 조금씩만, 많이 말고 조금씩만 퇴보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는 잊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를 우리가 목적을 삼아야 되죠.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오늘도 힘쓰며 예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냄을 받는 자와 버리운 자들의 그 차이점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간청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신으로서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해라,
성도들과 화목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바울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보냄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말씀으로 듣는, 말로 듣는 사람들은 다 듣고 회개하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그러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나가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종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나중에는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보내신 자에게 의탁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버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에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때로는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자의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운 자로 인생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울처럼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심 받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면서, 이 나라를 보시면서, 교회를 보시면서, 또 우리 직장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럴 때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내진 자로 살아가는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